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44절까지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 안에 있는 속지에 있는 성구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신나시죠? 신나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겪은 이 조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바다에서 3번 파손한 경험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3번의 파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7장의 사건 전에 일어난 것으로 1차, 2차 세계 1차, 2차 선교 여행에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로마로 가다가 당한 이 조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역사에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로 어디에 가야 하는?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기를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탈리아로 갑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직접 받기 위해 제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는 그 배에는 바울과 함께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가끔 나온 단어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우리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바울 자신을 포함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예요? 누가와 또 2절에 보니까 2절에 기록된 대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특별히 동행한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으로 바울 때문에 끌려가서 한번 혼이 난 경험도 있어요. 아리스다고는 그 후로 바울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동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리스다고가 특별히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바울과 행동을 함께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추측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리스다고는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해준 바울을 위해 스스로 자기를 던지고 몸종이 되어서 로마 감옥을 향해 가는 주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각오를 했으니 얼마나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한 그 추측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요. 가장 어렵고 고독한 처지에 있을 때 한결같이 충성하는 제자나 동력자나 또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함께하는 순종의 동력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누가 아리스타고 나중에 보면 디모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을 항상 가까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잘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끝까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로마까지 인솔해간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와 식민지에 있는 이 로마 군대 사이를 오가면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던 연락 장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율리오의 통솔 아래 드디어 바울과 다른 제수들은 아드라무테노는 이 지도상에서 보면 이 아드라무테노는 지구상에서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옛날로 하면 터키, 이 튀르키예의 끝, 그 다음에 그리스와 맞붙은 쪽 흑해에 있는 작은 항구입니다.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백길은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계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돌아 여러 날이 걸린 후 무라성에서 귀향을 한 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 배는 바울을 위시해서 몇 명이 탔는가 하면 276명의 승객이 탈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 276명이 탔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 자료를 보니까요, 당시에는 이미 조선술이 대단히 발달해 있어서 큰 선박의 경우 길이가 무려 90m, 그리고 한 600명 이상의 승객이 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배를 만들 기술이 이미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배 구조라든지 모든 모양이 거의 완벽한 수준이어서 이것이 18세기 후반 증기선이 나오기까지는 바울 시대에 있던 그 모양 그대로 변함없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얼마만큼 발달했었는지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276명의 승객을 다 태운 이 배가 여러 날 어려운 항해를 겨우 끝내고 디도가 한때 목회했던 그라데라는 섬의 미양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여행을 계속할 것이냐 여부를 놓고 한참 논란이 거듭된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일단 선장과 또 선주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견해는 당장 가자는 쪽이었어요. 당장 출발하자. 미양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는 배를 대놓고 겨울을 보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겨울을 보내려면 40km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겨울이 끝나면 이탈리아로 가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닉스 항구는 한쪽은 서남으로 한쪽은 서북으로 향해 있어서 바다가 열려 있기 때문에 겨울에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보내기 좋은 곳에 가서 가급적이면 이탈리아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선주와 선장은 즉각적으로 강행군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그들 말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율리오가 바울에게도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물어봅니다. 바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당신의 견해는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반대합니다. 항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 역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년 동안 지중해를 다니면서 전도를 한 사람이니 지중해의 백길이라든지 기후 조건이라든지 항해의 여러 가지 상식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배를 띄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9절 보세요. 9절을 우리 같이 읽죠. 자, 시작.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오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대속죄일로 지키는 절기가 있어. 자기의 모든 죄, 국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형식적인 이 절기로 유대 나라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고행을 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는 유대인이든 간에 7월 10일은 전부 금식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바울도 역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항해 여부와 관련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말한 것은 어떤 깊은 관계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이 계절적으로 위험한 항해가 될 것임을 말하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달력은 7월이면 일반 달력으로 말하면 그 나라의 7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9월을 가리킵니다. 9월에 이 대속죄일이 지났어요. 이제 겨울로 접어든다 이거예요.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부터 그 지역은 9월부터 11월까지는 이 지중해를 항해하기에 대단히 위험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항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바울만한 상식이 없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왜 무모한 모험을 강행했는지는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을 했을까? 가자고 했을까? 어떤 학자는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배인 것을 근거로 당시 이집트의 곡물과 식물을 노마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이집트에 있는 항구로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곡물과 식물이 유통되는 곳이에요. 아마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도 곡물을 잔뜩 싣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선주라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빨리 이탈리아에 가서 곡물을 풀어놓고 팔아서 이득을 단단히 보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선장에게 약간 돈을 집어주면서 어떻게든 좀 빨리 가자고 했을 것이고, 돈에 눈이 어두워진 선장이 계절이 어떻든 목적지가 어디든 일단 출발했을 것이 틀림없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추측일 뿐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장과 선주는 결국 배를 끌고 나갑니다. 출발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사람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함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어떤 생업을 갖고 있든 어떤 때는 그만 돈의 눈이 어두워서 욕심이 나서 지나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생깁니다. 바울 당시 선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 당시 이 배의 선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되잖아요. 곡물도 다 버려야 됐고요, 배도 다 파손되어서 없어지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돈의 눈이 멀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장이나 선주에 비해 바울은 얼마나 과학적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위험한 계절인데 왜 배를 몰고 나갔느냐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 노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이요, 또한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어요. 무모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어. 배가 부서져도 자신은 고래등이라도 올라타고 갈 것이라는 믿음, 혹은 자신이 배를 탄 이상 모두 안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종의 무모한 행위를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다루었어요. 배가 때가 안 좋으니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때가 안 좋으니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면 그럼 배를 몰고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 노마의 황제 앞에 설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가보세요. 다 깨지죠. 황제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 고생하게 될 겁니다. 가끔 보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상식이나 과학을 무시하고 믿음을 내세우며 행동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하니까 독을 마시다가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 마셔보세요. 아이고, 나 예수 믿으니까 꺽떡 없어. 꺽떡 없을지 한번 독 마셔보세요. 당장 뒤지죠. 암에 걸린 부인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아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부인이 먼저 간 경우도 있어요. 참 무모한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연 원리를 무시합니까? 믿음이 좋으면 무모하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보세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뛰어내렸습니까? 사탄이 또 뭐라고, 여러분, 사탄이 또 뭐라고 하며 시편을 낭독합니까? 시험할 때 사탄이 뭐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너 뛰어내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뛰어내려봐. 아마 천사가 와서 너 발을 받아서 너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인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들을 이유도 없었지만 또 뛰어내릴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면 죽으니까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안 믿어지면 오늘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향 사람들과 완전히 대립이 됐어요.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신들의 눈에 익은 나사렛 청년, 이 목수 청년 예수를 잡아 끌고 벼랑 있는 대로 끌고 갔습니다. 벼랑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섰나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테니 뛰어내려도 상관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슬그머니 가운데로 비켜서 빠져나오셨다 그랬습니다. 왜 안 뛰어내리셨습니까?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쓸데없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스피린 하나를 먹으면 깨끗이 나을 병을 가지고 그냥 열이 나고 두통이 막 오고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만 하고 약은 안 먹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고생하면서 땀을 펄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될 건데. 저도요, 개척 초기 때 저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막 몸살이 와서 막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파. 그런데도 그러면 기도도 해야 하지만 병원을 가야지요. 병 가서 주사 한 대 맞으세요. 그런데 병원 가면 믿음 없는 목사라고 보는 성도가 그때 있어가지고 저 자신도 그런 성도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선뜻 병원을 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병원 가면 믿음 없는 걸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픈 것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안 고쳐주시네. 솔직히 이야기해서 바울 당시 아스피린이 있었다면 바울이 안 들고 다녔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좋지 않은 계절에는 배를 몰고 나가지 않아야 되고,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울 때는 가능하면 차를 몰고 나가지 말아야 되고, 길이 좁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이 좁아도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워도 에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뭐 하는 사람은 사실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자라고 벼르는 것이나 똑같아요. 결국 백부장 율리오는 배 주인이요 또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일축해버렸어요. 무시했어. 오늘날 21세기 사회에는 이 선주와 선장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야 어떻게 되든, 남이야 어떻게 희생을 당하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무모하게 돈을 벌려고 배의 사람들을 정원 이상으로 가득 태우고 바다로 나갔다가 다 죽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무모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만 그와 같은 선장과 선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됐던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 배와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서 손해 나는 경우가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서 손해 나는 게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될 텐데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놓고 깊이 깨달은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요.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자기가 이기는 길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옳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희생시키면서 자기 계획만 성취하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끝까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대결해야 합니다. 선장의 말대로 배를 몰고 나갔더니 뭐를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불어닥칩니다. 어마어마한 광풍이 닥쳐요. 유라굴로라는 북동쪽에서 갑자기 불어닥치는 큰 태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얼마나 바람이 거셌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는 선장의 손을 떠나고 말았어. 할 수가 없어. 배가 얼마나 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파도에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명선을 끌어당겨 배 위에다 올려놓고 밧줄을 가지고 배를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자 배에 짐을 다 버리고 연장도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남는 게 없어 다 버렸어.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그랬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소망을 잃었어요. 구원의 여명마저도 다 없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상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상에서 인간의 능력과 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가랑잎 같은 존재로 다 변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가운데 섰어요. 죽음의 침묵이 한 가닥 남아있는 생명의 줄마저 끊어버릴 것 같은 무서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얼마나 풍랑이 심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태풍, 바닷가에서 태풍 칠 때 그 광경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섰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첫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강한 신념이 있다면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을 때는 끝이다. 나도 죽고 이 사람들도 다 죽는다.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양훈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공산군에게 끌려가는 그 죽음의 행진을 하면서 손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감하고는 길을 가면서 힘없는 소리라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공산군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때렸어요. 왜 죽는 자리에 끌려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자꾸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소망이 있으면 소망을 일러줄 의무가 있고, 소망 없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소망이 없고 예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응?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응?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 또한 광풍 가운데 여러 날을 고생하면서도 여러분,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쇠사슬에 맨 채 조용히 앉아 깊은 기도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바울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천부장의 병령 속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로마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길이 망하는 길은 아닐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고난은 있어도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주님의 말씀만 붙들어도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지만 자비로우신 주님이 또 한 번 그 배에 나타나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엄청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담대하게 우리 선포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바울아를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상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까지만. 자, 자기 이름 넣어서. 자, 시작. 상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네? 바울은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폭풍을 만난 지 열나흘째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때 상황은 열나흘이나 굶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열나흘이나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일어날 힘도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주를 굶었어요. 그 풍랑 가운데 이건 완전히 초죽음이지요. 다 토해냈을 것이고 먹지 못했을 거고 일어날 힘도 없지요. 그때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때 바울은 밀 볶은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것을 나눠주면서 빨리 먹고 힘을 얻으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 먹었습니다.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밀을 바다에 전부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한 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울의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깨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사색이 되어서 우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죽을 것처럼 기진해서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출비한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일어나서 손에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먹고 또 먹으라고 권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의 리더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장도 바울이요, 선주도 바울이요, 백부장도 바울이야.
바울 외에는 아무도 리더가 없어. 율리오도 바울의 명령대로 움직였고 선주와 선장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조차도 그 다음에는 없어요. 바울이 모든 여건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기도인들은 위기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응?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 돼야 돼. 위기를 만났을 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죽겠네, 낙심절망하고 그냥 그러면 안 돼.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항상 큰 소리 치다가 어려움이 오고 공고할 때가 되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야. 그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인이. 우리는 죽어도 뭐요? 천국이요. 그것은 여러분, 그런 어려울 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영적 리더가 진정한 기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누워버렸을 때 기도인은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들을 불러서 일으켜야 돼요. 기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어. 그 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무서운 조난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화와 영력, 권위를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며 그들을 이끌었단 말이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봅니다. 큰 소리 치던 백부장과 선장, 선주가 다 입을 다물어 버렸을 때 믿음의 사람 바울은 꼭 다물었던 입을 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형통할 때, 의기양양할 때에는 멸시받을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일어서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는 놀랍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리더십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